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광야에서는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가 맛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오늘 하루를 또 먹을 양식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는 그 목적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사히 통과하는 것, 이것이 광야 생활의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는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 험난한 광야를 버틸 강인함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민수기 12장을 읽어보려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의 친형제 자매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 비방의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취한 이 구스 여자가 누구일까? 이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진짜 이유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모세의 후처는 핑계일 뿐 미리암과 아론은 왜 모세만 특별한 권위를 누리고 있느냐 하는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어디에도 1절 이외에는 이 구스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오늘의 시각에서 보면 모세는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을 모두 가진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말씀에서 보았듯이 모세의 70명 동역자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만 말씀을 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미리암과 아론의 문제 제기는 전혀 근거 없는 비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보면 이 미리암도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미리암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그녀 역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즉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단순히 친형제 자매들 간의 갈등이 아니라 자신들 역시 선지자와 대제사장으로서 모세처럼 우리도 특별한 존재다,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문제에 개입하신 이유는 오늘 설교 후반부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말씀하신 직후 미리암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아론은 미리암의 나병을 보고 모세에게 자신들이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이어서 모세의 중보 기도로 미리암의 나병이 낫게 됩니다. 이상이 민수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12장 전체를 읽어보아도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려울 것 없어 보이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그래도 두 가지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1절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왜 미리암만 나병에 걸리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1절과 2절에 나오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그리고 4절 이하에 나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들, 그 사이에 3절이 있습니다. 3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왜 여기에 기록되었을까요? 3절이 없어도 본문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3절 때문에 이 본문의 자연스러운 독서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3절이 기록되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모세를 비방했는데 왜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을까? 학자들은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주도자였고 아론은 미리암의 비방에 동조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를 1절에서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사람들을 언급할 때에는 그 순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먼저 나이를 따지고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나 그 사람들이 맡은 일의 중요도를 생각해서 사람들의 이름의 순서를 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지지 않는 기준 하나가 바로 성별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는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꼭 언급해야 할 경우에는 항상 남자 다음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미리암이 아론보다 앞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모세를 비방하는 데 있어서 아론보다 미리암의 비중이 더 컸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름의 순서보다 미리암이 모세의 비방을 주도했다라고 보는데 더 명확한 근거는 바로 1절 마지막에 나오는 비방하다라는 동사의 형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주어는 미리암과 아론, 즉 복수입니다. 그렇다면 비방하다라고 하는 동사도 복수 형태가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비방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3인칭 여성 단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즉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모세를 비방했지만 그 주체는 미리암이었음을 이 동사의 형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 미리암도 선지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녀가 선지자였음을 고려한다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하는 이 미리암의 문제 제기는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미리암에게 나병을 허락하셨을까요? 오늘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미리암의 비방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세 사람을 회막으로 나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을 장막문으로 부르셔서 모세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7절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의 특별함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용하신 두 가지 수식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세를 내 종이라 부르십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소수의 사람들, 곧 아브라함과 갈렙과 여호수아와 다윗, 그리고 모세, 이렇게 5사람에게만 부여된 칭호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가 내 온 집에 충성스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과 모든 말씀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충성스럽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신실하다, 견고하다입니다. 즉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모세는 언제나 신실했고 또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그 일을 감당했다란 뜻입니다. 저는 이 충성의 한자어 풀이를 좋아합니다. 충성은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 그리고 말씀원과 이룰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말씀을 이루려는 것, 말씀을 이루어 가려는 그 중심, 이것이 충성의 의미입니다. 모세는 사적인 욕심 없이, 그리고 가식적이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과 그 사명을 이루고자 애썼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모세의 이 충심과 진심을 알아주시고 또 미리암과 아론에게 모세를 특별한 존재라고 하신 이 말씀들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신 말씀일 뿐 아니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친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 모세에게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너는 특별한 존재다.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모세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만 모세를 위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방식도 모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이 2절을 잘 보십시오. 미리암과 아론의 이 문제 제기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만약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하는 이 말이 모세에게 직접 한 말이라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 모세를 직접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즉 그들은 백성들에게 모세가 특별한 존재냐? 그 사람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우리도 받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세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의 비방이 그저 가족 간에 일어난 개인적인 문제 제기가 아니라 공개적인 비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실망과 상처는 더욱더 컸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 아론, 미리암 세 사람을 회막, 즉 성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 가운데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을 장막문 앞, 즉 성막 앞으로 부르신 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좀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장막문 앞에 구름 기둥으로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론과 미리암이 서 있고 그 두 사람 뒤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가장 믿었던 가족들에게
공개적 비방을 당하여 크게 실망하고 상처받았을 모세를 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도 공개적으로 모세의 진심을 알아주신다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과는 달리 매우 특별한 존재라고 그를 하나님께서 두둔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핍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들려오는 이 백성들의 원망을 견디는 것이 모세에게도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믿었던 누나와 형의 반역에 모세의 실망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친형제가 백성들을 선동해서 자신을 내치려 할 때 모세의 상처는 또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지,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그 아론과 미리암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하시는 내용뿐 아니라 그 장면 자체가 모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혹시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다가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그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또 그들에게 외면당하여 슬퍼하고 마음의 상처에 아파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미리암과 아론 앞에서 모세를 두둔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몰라주고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진심과 수고를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성도들의 편이 되어서 그를 끝까지 두둔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미리암과 아론에 비해서 모세가 왜 특별한 존재인지를 설명하십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아직 성경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은 주로 환상과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환상과 꿈이라는 말씀은 이 대화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환상을 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내용으로 내가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은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주체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과 꿈으로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여기에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환상과 꿈은 직접 계시가 아니라 매개체를 통한 간접 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해석이나 설명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간혹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그럴듯한 환상과 꿈을 조작하여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꾀하기도 하였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환상과 꿈으로 선지자들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나는 모세와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모세의 특별함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는 어떠한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셨을까요? 8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는 환상이나 꿈을 통한 간접적 대화가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면하다. 우리식으로 보면 얼굴을 맞대다란 뜻이고 이것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face to face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직역한다면 face to face가 아니라 mouth to mouth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는 다른 해석이나 설명의 여지가 필요하지 않게끔 분명하게 입에서 입으로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선명한 직접 계시를 통한 이 대화의 결과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다란 의미는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고 살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12장 8절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란 뜻이 아니라 직접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생생하게 경험했다란 뜻입니다. 꿈과 환상을 매개로 한 간접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직접 계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호하지 않고 선명하게 듣고 그 결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지자 미리암과 대제사장 아론과 구별된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대단하게 매우 신령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묻는 것처럼 많은 신자들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묻고 그의 말에 온 신경을 집중하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 많은 경우가 가짜라는 것입니다. 즉 거짓 선지자, 요즘식으로 말해 이단들은 자신들의 사악한 생각들을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포장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꿈이나 환상과 같은 간접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는 것이 더 특별한 일이고 직접 계시를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접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고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곧 제가 하는 행동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존재와 그가 하는 말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묵상하는 것, 이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거,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자랑하며 또 자신들에게 특별한 종교적 권위를 부여하는 사람들보다 단 한 절이라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영적 하수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고수입니다. 그러니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그 사람들을 대단하게 여기지도 마시고 그들 앞에서 기죽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여러분이 그들보다 더 영적인 존재요, 더 신령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록된 지 20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고 문화나 시대적 배경과 그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은 읽으면서 바로 이해가 되는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자나 설교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학자나 설교자의 그 설명과 해석을 주 텍스트로 삼고 성경을 참고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꿈과 환상처럼 간접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지금 제가 전하는 설교 자체가 제 설교 원고문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설교를 경청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듣되 반드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베레아의 성도들을 칭찬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설교를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 즉 연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베레아의 성도들이 바울의 설교를 믿지 못하고 설교의 꼬투리를 잡으려 했다란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들은 그 설교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고 되새기고자 했다란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설교를 듣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서는 설교자의 설교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계적으로 동일시하여서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마치 신앙의 모범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에서 목회자는 신적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목회자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목사의 제자만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아가기보다는 기적과 신비를 우선시하고 꿈과 환상을 쫓고 주술적 요소가 교회에 침투해도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지금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이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험난한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읽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세상의 불의한 소리를 분별하고 신비주의로 포장된 이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의 욕심과 결탁된 주술적 요소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겸손함과 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는 것, 그것은 이처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받고 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아는 것처럼 귀한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는 강인함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이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3절 말씀이 기록되었을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나브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 즉 부드럽다, 친절하다, 이거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굳이 한 단어로 꼭 번역을 해야 한다면 새번역 성경처럼 겸손에 조금 더 가까운 단어가 아나브입니다. 하지만 이 겸손도 아나브의 번역어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브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응하는 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아나브의 의미입니다. 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면서까지 2절과 4절 사이에 이 3절이 기록된 것은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해서 모세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랐음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갑자기 개입하신 이유를 발견합니다. 모세의 권위에 대한 선지자 미리암과 대제사장 아론의 도전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문제를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자 문제의 심각성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개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 또 긴급한 일을 앞두고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세처럼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일수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문제를 내 방식대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내가 급해집니다. 하지만 모세처럼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급해지십니다. 우리가 급해질수록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급해지신다라는 것은 신속한 해결을 의미합니다. 중요하고 급한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 즉 아나브의 태도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도 그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었거나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다라고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간절했던 마음으로 온유함과 겸손함을 문제 해결 이후에도 우리가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문제를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문제에 개입하시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은 틀렸고 모세는 그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비방하는 데 앞장섰던 미리암에게 나병으로 징계하셨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도전은 명백하게 모세의 승리로 끝이 났고 아론은 모세에게 백기를 들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론은 모세를 내 주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이제 이 갈등 관계에 있어서의 주도권이 모세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저 같으면 제가 모세였더라면 그동안 섭섭했던 것, 그리고 상처받았던 것, 그것들을 다 말하고 앞으로 내 권위에 또 도전하면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들을 위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론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 다시 아론과 미리암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던 것처럼 미리암의 나병이란 문제 역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사람 사이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주셨을 때, 너는 틀렸고 내가 옳았음이 드러났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옳음이 상대방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흉기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 듯한데 저는 이 말이 생존을 위해서 자기 소신을 저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애써 포장한 것 같아서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험악한 그 환경을 견뎌낼 강함이 필요합니다. 저마다 자신의 방식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강함은 사람이나 사람이 만든 것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삶을 버텨내고 이겨내는 강함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안하부, 온유함과 겸손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 앞에서 자신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과 자기의 문제를 맡길 수 있을까요? 온 세상이 날 믿어주지 않고 외면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꿈이나 환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성도의 강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모세의 온유함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온유함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그 소수의 신앙의 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 아닐까요? 오늘의 본문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것이 3절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왜 제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모세가 대단하고 특별해 보여도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을 지키는 것은 모세만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지금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은 저절로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그 온유함을 배울 때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나에게 배우라 하지 않으시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멍에는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소나 말의 목에 얹은 막대를 말합니다. 멍에는 소나 말의 힘에 비하면 그리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소나 말에게 이 멍에를 얹는 순간 소나 말은 전적으로 그 수레를 끄는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인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을 지켰다면 우리도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저절로 모세처럼 온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그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소와 말이 멍에를 메고 주인의 통제를 따라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서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버텨내는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유함이 흔들릴 때,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싶을 때, 바로 그때 온 세상이 날 버리고 외면하더라도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믿어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세상의 헛된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인함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여서 이 험난한 시대에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